평창올림픽 그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인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한다고 해서 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 선수가 급하게 중국 귀화를 결정한 이유는 내년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은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서 러시아 선수로 소치 올림픽에 출전해서 상관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현수 선수는 이제 빙상계의 이 파벌 싸움으로 이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자 러시아로 귀화를 이제 했던 겁니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국적을 바꾸는 걸 이제 보면서 이 국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는 국적을 바꾸더라도 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그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옵니다. 이 시편은 이제 고라자손의 이제 시라고 하는데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의 시처럼 이제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주의 성전에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그 철책이 이제 세워져 있는 그 바닷가 가까이에 이제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 중에는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은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여기고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바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는 했지만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마을에서 보이는 거예요. 철책선 그 건너에 자기가 살던 마을이 이제 보입니다. 이분들은 죽기 전에 이제 소원이 뭔가 하면 어렸을 때 뛰놀던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소원입니다. 다윗은 14년 동안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우리는 이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시편 8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부분은 주의 성전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주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이고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주의 성전에 머물 때의 행복을 다룹니다. 먼저 이 주의 성전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를 다윗으로 보면 그 당시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 성막인데 성막에 대한 그 첫 마디가 뭔가 하면 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는 겁니다. 보통 잘 지어진 이제 건물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멋있네, 아름답네, 훌륭하네, 대단하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사물에 쓰지 않고 사람한테나 이제 쓰는 말이죠. 다윗은 이 주의 성막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어찌 그리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2절 앞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하는데, 이 여호와의 궁전은 이제 주의 그 성막을 가리키는데, 주의 성막을 너무나 사모하여 세약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세약하다는 것은 이제 건강을 잃을 정도로 몸이 이제 약해진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너무 이제 사랑하다가 병이 났을 때 상사병이 걸렸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주의 성막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너무나도 이제 세약하게 이제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든지 애완견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데 이 뜻대로 안 돼서 몸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든지 아니면 강아지든지 아니면 또 뭐든지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병이 난 적 있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좋아한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다윗에게 주의 성전이 그런 이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성막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의 성전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이제 되기 때문인가요? 2절 중간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주의 성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기뻐 소리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2절에 이제 보면 내 마음, 또 내 육체, 내 영혼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전인이죠.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체, 이게 전인인데 이 전인격, 나의 전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뻐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주의 성막을 이제 그렇게 이제 사모하는 이유가 주의 성막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성막을 너무나도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질투심까지 일으키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제단에 있는 주의 장막에 그 참새와 이제 제비라고 하는데 여기 제비는 들피들기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 참새와 이제 들피들기가 주의 이 장막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참새와 이 산비둘기를 보면서 부러워서 막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런 새들도 주의 장막에 집을 짓고 이제 사는데 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올 수 없고 또 이렇게 머무를 수 없는 게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이러면서 막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새들을 보면서 새들은 저렇게 그 새끼 낳고 거기에 집을 짓고 막 사는데 나는 왜 주위에 이 장막에 못 오는 건가? 이러면서 새들을 보면서 질투심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가족 관계가 안 좋을 때 애완견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완견에 이제 하는 거에 반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없느냐? 그리고 나한테는 그렇게 못 해주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애완견을 비교하면서 이제 뭐 애완견을 질투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이제 너무 오고 싶으니까 새들을 보면서 성전에 살고 있는 새들을 보면서 이제 질투를 하죠. 다윗은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왕이나 큰 부자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제사장이나 레인을 말하고 또 성막에 자주 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막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다윗이 부러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성전에서 살고 또 성전에 자주 올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겁니다. 왜 성막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이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항상 예배하고 이 찬양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제일 부러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주 나와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하더라. 영원히 이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을 가장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성령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잊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데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있고 또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두려움들, 걱정거리 다 잊어요. 내 문제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느낄 때, 그것에 이렇게 마음이 다 사로잡힐 때 천국을 맛보죠.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예배에서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과 주의 장막은 오늘날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를 이제 가리킵니다. 신앙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리고 성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배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확 바뀌면서 이제 교회를 올 수 없게 되자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참 간절히 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몇 명까지 대면 예배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전화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제 그 인원에 따라서 이제 교인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너무나 참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1년이 되면서 이제 그런 열심도 이제 우리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그 유효 기간이 1년짜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13년을 쫓기면서 이제 주의 성막에 가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막에 대한 사모함이 더 불타오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타올라야 될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많이 약해졌어요. 이렇게 전화하는 교우님들도 좀 줄어들고 그냥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물론 뭐 온라인 예배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1년 지나면서 우리가 좀 그런 신앙 공동체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약해졌는데 다시 이렇게 불타올려요. 다시 불붙고 뜨거워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려고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 그 전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대면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이런 기대와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해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이, 내 전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기대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또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빨리 마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또 취미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빨리 마치고 그거 해야지. 예배 뒤에 있는 그 2부 뭔가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특히 주일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은 일반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와 교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다 둬야 돼요. 그거 하는데 전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이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론 이제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또 이렇게 풍성하고 또 재밌고 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된 게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데, 이 세상에 살 때 그게 기쁨이 안 된다면, 그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기에 이제 기쁨이 있다면 그런 분은 천국에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만약 갔다고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이 진정한 기쁨, 행복이 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2차적인 거 다른 것에서 자꾸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기쁨이 뭐가 돼야 되는가, 그걸 다시 돌아보고 그게 이제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면서 막 새들을 질투하고 또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찬양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들이 성도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음은 이 주의 성막을 향한 순례의 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그 5절에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전에 여름에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점식사를 하러 교회 1층으로 내려갔는데, 여름인데, 그 내려와서 이제 딱 그 도로에 이제 딱 섰는데 시원한 거예요. 굉장히 시원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김 전사님이 여기가 시온의 대로라고 이제 그런데 길이 넓으니까. 근데 이 건너편에 시민교회가 있고 또 주기쁨 교회가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난 도로기 때문에 진짜 시온의 대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온은 그 하나님이 이제 계신 곳이니까 주의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온의 골목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이 이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6절 앞에 보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러 가는 길에 이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을 이제 병에 담는다고 하고 내 눈물이 내 음료가 된다고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6절 중간에 보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물도 없고 황량하고 광야이지만 주위를 돌아보니까 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른 비가 막 이제 때에 맞춰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이게 감당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인도대로 사는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7절 앞에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군인들이 20km 이제 행군을 이제 할 때 이 목표 지점에 다가올수록 지치고 이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막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군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행군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군은 그렇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은 자꾸 병들고 약해요. 근데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7절 중간에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군을 다 마친 군인들이 그 부대 이제 대장 앞에 자랑스럽게 서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14년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다가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주의 장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진정한 승자로서 영광과 존귀로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때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힘들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져서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들어요. 그리고 막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절대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샘들이 있어요. 마실 샘들도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더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의 성막 안에 머물 때의 행복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날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그 하루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즐기는 첫날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청소년 캠프를 하다 보면 청소년 중에 강팬들이 이제 있는데 왜 캠프를 3박 4일 하느냐, 2주일 하고 한 달간 하자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겁을 하죠. 이 캠프 끝나는 날에는 6개월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캠프의 하루는 해외여행하는 한 달보다도 더 이제 행복한 날인 거죠.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하는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이 악인의 장막이란 하나님 없이 궁궐 같은 집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잘 먹고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그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지방을 말하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눕거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방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헤라 팰리스 같은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보다는 이 월세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많은 재산과 대단한 인기와 높은 그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취업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취업 준비하고 재수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마음껏 먹고 즐기는 첫날보다 주일 하루가 더 낫고, 자기 소유의 이 강남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사는 것보다도 단 월세로 살지만 신앙 공동체 한 지체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까? 11절에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는 겁니다. 이 해는 이제 태양을 말하는데, 이 태양은 모든 생물이 살도록 해주고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비치니까 생물이 살아요. 그리고 뭐 채소나 뭐 벼나 또 모든 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는 모든 이제 생물을 살게 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이제 방패라고 하는데, 모든 악한 세력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막아주는 방패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해이세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방패이십니다. 모든 악한 불의한 세력을 다 막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제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계속 범죄해도 수없이 용서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존귀케 하세요. 또 영광스럽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은혜도 베푸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영광스럽게,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이제 행하는 자는 그 이 시편 이제 기자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자이고, 또 이제 이런 자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한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크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해하고, 이런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냐는 겁니까? 그래서 막 첫날 동안 막 먹고 마시고 막 모든 걸, 그것보다도 주일 하루,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게 더 낫고, 또 막 궁궐 같은 곳에서 하나님 없는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참 이렇게 반지하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하나님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여기 만군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자이고, 신앙 공동체의 한 지체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이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어떠한지,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지, 또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진짜 기뻐하는지,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는지,
다윗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는데 내가 그런지.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이 이론으로 있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한 다른 거 없어도 내가 이 주님의 몸의 지체의 한 지체다. 이것만으로 진짜 이렇게 귀하게 여겨 감사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다시 좀 살아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미래가 불안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